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할렐루야.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섯째 인을 떼는 그런 내용인데요. 설교 주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대외일이라고 해요. 대외일. 대외일이라고 하는 그 한문을 씁니다. 대외일이라고 하는 한문을 쓰는데 대자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런 뜻이죠. 큰 대자니까. 외자는 뭐냐면 두려울 외입니다. 두려울 외. 그리고 일자는 날일자지요. 날일자. 크게 두렵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 풍랑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크고 두려운 날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 차라리 이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고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그 계시록 6장은 소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소환란, 소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을 소자예요. 작은 환란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장을 보면 대접이 나와요. 7대접. 7대접이 나오는데 여기는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소환란과 대환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시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려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소환란의 바람이 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환란에 넘어져 버리면 뭐 대환란은 두고 볼 것도 없지요. 자, 우리 주님의 그 역사는 결산의 때가 있죠. 그렇죠?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 내 믿음 생활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진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그랬죠. 지금 인을 떼실 때마다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인의 내용을 계시를 보는 사람은 사도 요한. 내가 봤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지진이 났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는 현상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같이 간다.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따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현상의 세계가 우리의 육체라면 영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마음과 육체는 별개인 것 같지만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보이는 세계지만 마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렇죠. 자, 영의 세계, 즉 마음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 육체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육체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전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지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삼국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대한민국 현재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지질 조사를 한다 이 말이야. 삼국시대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얼마 있었고 몇 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 시대는 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걸 다 조사하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절 2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성경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 성경은 예언서거든요.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좋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좋은 것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라고 그랬죠. 말씀이 진리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환난의 때에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은혜는 언젠가는 식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거둬가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다. 왜? 같이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같이 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번째 뭐냐면 천재지변. 천재지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미
우리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환란의 바람, 천재지변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함께 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무엇가 폭동을 일으킵니까? 어떤 세력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인간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고 화산 폭발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현상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진 나고 저기에서 화산 폭발하고 난리와 난리가 생기고 폭동입니다. 폭동.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 이 지진, 큰 지진이라고 그랬죠. 작은 지진이 아닙니다. 큰 지진을 보이는 현상의 세계로 해석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여기저기서 지진이 터지고 환란의 바람이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진이 터진다, 폭동이 생긴다, 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시험 든 들이 많이 있고 무너져 나가는 교회가 많이 있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깨져버리잖아요. 땅이 깨져버리죠. 땅이 요동치고 흔들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지진이 생겨가지고 폭동의 역사가 생겨가지고 흔들리는 분들이 많고 교회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죠? 현상과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똑같다, 같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영적인 폭동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지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폭동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싸우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진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 지진이다. 현상세계로 해석하면 실제적인 지진, 실제적인 폭동, 실제적인 화산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같이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평안하려면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바짝 돌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에 왜 진동하고 흔들리고 끊임없이 진동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지진이 나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지진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폭동과 난동이에요. 세상만 폭동과 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러니까 큰 난동, 큰 폭동이 일어나는 그 심령은 굉장히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평안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야.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야.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사시고 보혈의 피를 믿고 평안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랬어요. 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가 바라보는 해를 말합니다. 진짜 해를 말해요. 그런데 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해석이 되느냐? 진리로 해석이 된다. 할렐루야. 진리로 해석이 돼요. 마지막 때는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져요. 이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머리털이나 아니면 말의 꼬랑지 털로 바로 천을 짜는 걸 말해요. 천을 짜요. 자, 말꼬랑지로
그리고 사람의 머리털로 천을 짜면 무슨 색깔이죠? 그렇죠.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가 빛을 잃고 진리가 어두워진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진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진리가 어두워졌어. 진리의 빛이 빛을 잃어버렸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총담 같은 천으로 가려웠기 때문에. 총담 같은 천은 무엇이냐? 우리의 불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쫓아가니까 내 영혼도 어두워져 버려요. 빛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혼도 밝아집니다. 어둠을 쫓아가는 사람은 총담같이 내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 사람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해요.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신 차리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나는 깨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깨어 있고 정신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세의 현상이에요. 말세의 현상. 성도들이 이 심령에서 마음속에서 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려 간다 이 말. 교회마다 진리의 빛을 잃어버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소멸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만 붙잡고 살지 말라요. 은혜 후에 진리를 더하라. 아멘이죠? 이해가 됐죠? 은혜 후에 진리를 더해야 돼요. 은혜만 붙잡고 가면 안 돼요. 은혜로 사는 거야. 저도 은혜를 사는 거야.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면서도 은혜로 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를 주었으니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으니까 나는 이제 장성하면서 뭐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오늘날 왜 진리의 빛이 잃어가냐 이 말이야. 총담같이 어두워지냐 이 말이야. 뭐를 너무나 강조해서, 은혜만 강조해서. 은혜만 강조했더니 진리가 없다 이 말이야. 진리를 먹으려고 하면은 싫어한다 이 말이야. 왜? 뭐에 습관돼서? 은혜의 습관만 돼서. 은혜의 습관돼서 진리를 받아 먹지 못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젖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무엇이냐? 뭘까요?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단단한 식물이다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오래 흐르는데 너희가 여전히 젖을 먹고 있구나. 어린 아이같이 젖을 먹고 있구나. 진리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그게 더 소중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만 부흥시키려고, 귀만 즐겁게 하고, 귀만 달콤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2000년이나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자기들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현상이라고,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빛을 잃는다? 교회 안에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있다. 어린 양 같은 교인들은 강단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요. 저게 진리의 말씀인가?
내 마음을 간질간질간질한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은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 무거운 집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좀 위로의 말씀, 정리의 말씀 좀 듣고 싶고, 뒤에 달콤한 얘기 듣고 싶은데 교회 가니까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니까 무거워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은혜 후에 진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내 백성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내 백성, 그 백성가 필요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고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투쟁을 하면서 주님의 사명으로 세상과 맞짱 뜨면서 투쟁하면서 핍박을 그런 사람들을 이루하라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죄 짓고 사는 사람 무슨 이루합니까? 죄 짓고 살아온 사람들 이루합니까?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다가 온 사람들 이루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루는 그런 이루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맞지요? 돌이키라고 회개를 외쳐야지요. 근데 엉망진창으로 살고 자기 잘못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잘못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당하는 사람들,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 상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진리를 더하라. 아멘. 진리를 더해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에 뭐를 더하라? 은혜 위에 진리를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진리 따라 살라고 주신다. 제가 이불을 펴고 이불을 걷고 그것을 제가 집에서 다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박명준 사모는요, 요라고 오지 까는 걸. 그렇죠? 이건 안 돼. 한 10cm 10cm 넘는 그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것 깔아야 돼.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요즘 나온 그 부드러운 거 있어요. 그걸 또 깔아야 돼. 덮는 것도 하나만 안 덮어. 한 2개 정도 덮어. 그걸 합니다.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거예요. 푹신푹신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혜 위에 진리, 진리 위에 진리만 알면 안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은혜 플러스 진리, 진리 플러스 행함. 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라. 행위.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건축을 바로 하자. 믿음의 부실 공사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요즘 세계적인 현상, 이 나라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특히 중국 건축하면 무너져 버려. 왜?
불량으로 졌어. 부실공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건축에 나가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아멘. 자, 저기 그 서울에 롯데타워는 공사하는데 뭐 7년인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기간이 7년. 큰 건물.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건물이죠. 멋있는 건물이죠. 그런데 7년이 걸렸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공사, 믿음의 공사는 평생 걸린다. 평생.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 보니까 몇 달 안 걸리더라고. 몇 달 안 걸려. 그런데 이렇게 큰 고급스러운 건물은 7년 동안 최고의 기술자들이 건축한다 이 말이야. 자, 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건축은 평생 걸리느냐? 그만큼 귀하다 이 말이야.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유효기간은 뭐를 건축하라고? 믿음을 건축하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축해 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여러분 완성된 건물입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내가 몇 층짜리 신앙의 건물을 짓고서 내가 아버지 앞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급이 되는 겁니다. 거기 상급이 돼요. 아무 순간 이 시대는 진리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 진리의 빛. 진리의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해요. 짓밟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짓밟힌다고 그랬죠. 이 시대는 교회가 짓밟히는 시대예요. 작은 짓밟히는 시대예요. 성도가 작은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빛을 잃으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소금에 맞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 마지막 때 현상. 또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이 피같이 되며. 자, 해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진리는 곧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성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인격을 잃어버렸다.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야 돼요. 영혼의 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곧 예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로 살아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진리로 살아야 예수 향기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믿음 생활은 바람이 세게 불 때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해답이 나와요. 반드시 진리에 살아.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 위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해는 진리다. 진리는 곧 예수다. 아멘. 자, 그러면 달은 무엇이냐? 현상세계에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달은 교회다. 아멘. 달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달은 빛을 냅니까? 내지 않습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빛을 내요? 내지 못해요? 내지 못해요.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내느냐? 뭐의 반사를 받아서? 해. 우리 권사님 다 아시죠? 해에
해에 나오는 빛을 받아서 다른 빛을 내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달도 못 보는 겁니다.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해가 달에게 빛을 딱 비춰주니까 달이 반사경 역할을 해서 세상에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준다. 어두운 밤, 진리의 어두운 밤이 있죠. 그렇죠. 이 시대가 어두운 밤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햇님도 비춰야 되고 달님도 비춰야 돼. 달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교회라고 했지. 교회. 교회는 무엇을 반사해요? 예? 달이니까 해가 진리고 달은 교회니까 이 달의 역할은 뭡니까? 뭐를 비춰줘요?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죠.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들랑달랑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집에 갈 때 다른 사람 밭에 있는 고추 따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지 살짝 따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생명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열심히 자기 본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 제가 기도원에 다닐 때 거기는 한 번 모였다 나면 서너 시간 막 진짜로 열심히 땡깁니다. 취업방이 얼마나 열심히 땡기는지 봐요. 그 원장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빵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빵은 꼭 우유 하나 그렇게 가져가세요. 갈 때 보니까 빵도 부족하고 우유도 부족이야. 누가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얘기했는데 두세 개 가져가니까 뒤따라오는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원장님이 강구하더라고. 여러분 하나씩만 가져가서. 근데 말을 안 듣더만 죽으라고 기도하고 양심을 나갈 때는 양심을 속이고 나가는데 헛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생명의 실제로 작용을 해야 돼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사람들을 속이지 마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냐 이 말이야. 내가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데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죠.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달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우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삶. 자, 그리고 여기 또 말씀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라. 그렇지. 태풍이 불어버리면 설익은 과일들이 떨어지죠. 그렇죠. 자,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란의 바람이에요. 시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자주 불어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막 쓰나미, 태풍 이것들이 많이 불어오잖아요. 토네이도 무서운 것들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태풍도 불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태풍도. 그래서 태풍을 만나면 설익은 열매들, 설익은 과일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환란의 태풍, 환란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예치 못한 영적인 과일들은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익어야 돼요. 익어야 됩니다. 익은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익은 과일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자연 현상 속에서도 오고 설익은 열매들은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바람이 불 때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 이런 것들이 자주 불어오거든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읽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버린다.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하늘의 별은 누구냐? 하늘의 별. 하늘의 별. 마지막 때의 실제 현상, 천재 지별이 일어날 때 별이 떨어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하는 실제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상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설익은 과일이 떨어진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별은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별이라고 그랬어요. 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역자,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성도, 이걸 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환난의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는지 목회자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타락한다, 그런 얘기죠. 지혜 있었던, 평소에 지혜 있었던 사람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타락하고,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던 사람들 다 땅에 떨어져 버린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기름 준비해야 되고,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고. 내 영혼은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와 같아서 말씀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옳은 사람만 있어야 돼요. 바른 사람만 있어야 돼요. 누가 옳고 바르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나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돼버리면, 믿음의 주인이 돼버리면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고 평안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요. 양이냐 염소냐가 드러나 버립니다. 내 목숨이 귀하다면, 내 생명이 귀하다면 진리에 우뚝 서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로 떨어지고, 지혜 있는 자도 떨어지고,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던 사람도 다 떨어져 버리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시대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랬죠?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자연적으로 실제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늘같이 높은 권세자들, 하늘같이 높은 세력들이 한순간 일시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지부동할 줄 알았던 그런 단체들, 모임들, 요지부동할 줄 알았던 권력과 세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쭉정이가 바람에 강풍에 날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기존 질서가 다 말세에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서서히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크리스찬 유튜브를 자주 봐요. 왜? 정보를 알려고. 여러분, 우리는 백신 이것도 눈치 보면서 맞. 아이고, 지금 너무 두려워. 난 빨리 맞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응?
분명치 않아요. 정체가. 거기에 무슨 공부를 집어넣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것을 주사 맞으면 나중에는 조정을 받는다. 컴퓨터로 조정을 받는다. 전혀 뜬금없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맞으려고 하지 마. 빨리 맞으려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요. 나는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으려고 그래요. 위험하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요즘 세상이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기 15절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굴과 산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종 자주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꼼짝 못해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위로 산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의 임금들, 진짜 임금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처럼 교만하게 행세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는 나를 숨겨달라. 바위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의 심판 피하지 못한다. 굴 속에 들어가도 피하지 못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피하지 못하고 그런 때가 온다. 때가 아이 목사님 왜 두렵게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꾸 두렵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온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유약하다, 내가 준비되어져 있다,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